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암논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다말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말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암논에게 간청도 하고 설득도 했지만 암논은 듣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제압하고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큰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욕정에 눈이 먼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 후 다말은 수치와 모욕을 안고 쫓기듯 끌려 나왔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당한 큰 슬픔을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후에 다말은 오빠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다말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도 이 사건으로 인해 파괴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대하는 두 사람의 반응을 봅니다. 첫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말의 오빠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말을 진정시키고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고 때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을 기다린 후 양털 깎는 날이 되자 그 자리에 암논을 초청해 살해합니다.
둘째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아버지입니다. 또 이 사건을 냉정하게 다뤄야 할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끔찍한 일을 들은 후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은 이게 전부입니다. 다윗은 암논이 한 일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취하는 방식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취한 방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한번 어그러진 관계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윗의 집안은 큰 위기에 빠집니다. 압살롬이 다말의 일로 암논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고요. 또 몇 년 뒤에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이 피난을 가는 처량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물을 가두고 있는 뚝은 한 번에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을 통해 적은 양의 물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찾아서 막지 않으면 작은 구멍은 점점 커집니다. 그 구멍으로 더 많은 물이 새다가 결국 뚝을 무너뜨립니다. 뚝의 구멍은 죄입니다. 죄를 막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시작되는 곳은 어딜까요?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곳.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 바로 이 괴리에서 죄가 찾아옵니다. 온누리교회 설립자 고 하영조 목사님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질 때 성도의 삶과 가정에 파멸의 위기가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의 발단은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간극이 넓어질 때 발생합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과 사는 것의 간극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된 행위만 죄라고 생각하지 죄를 품은 마음이나 생각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죄의 행위나 결과가 아니라 죄의 동기에 해당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죄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인간적인 욕망과 욕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드러난 현상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삶의 간극을 줄여갈 때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또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고 욕망과 욕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